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3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 위를 걸어갈 10년. 네, 그 첫 번째 나다입니다. 새로운 예담교회 이제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며 하나님 어떤 예담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담교회 모습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 제가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저희 아내와 기도하면서 이 공간을 축복하며 이 교회를 축복하며 또 강제적으로 집을 구하기 위해 땅밟기 기도를 하듯이 이 동네를 샅샅이 걸어 다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겁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어찌할 줄 몰라서 아무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나도 하고 싶은 것이 이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 앞으로를 생각해 본다면 또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이루고 싶은 것 너무 많은데 제가 참 좋아하는 1년 먼저 이제 또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께서는 오늘부터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가는데 우리도 갈 수 있다 막 이런 불타는 마음이 올라오면서 인도도 간다 막 이러면서 막 제 혼자서 막 기도하고 했는데 그런 많은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한 발 가게 하시면 한 발 가야지. 하나님이 한 발 가게 하셨는데 오예 하고 두 발 세 발 가면 하나님이 혼내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 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한 주의 삶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머릿속에서 여전히 끝까지 떠나지 않던 단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물 위를 걸어갈 10년이라는 단어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백지 완전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우리 교회 모든 유튜브 영상을 다 호로록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채널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전에 예배 어떤 예배를 드렸고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하고 싶어도 참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어갈 10년이라는 그 단어가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는 그 애매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10년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면 앞으로의 평생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또 선하게 인도하시겠구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참 잘 알고 있는 그야말로 물 위를 걸었던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병이어 기적과 함께 5천 명을 먹이셨던 예수님께서는 급하게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다른 지역, 반대편 지역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이게 담겨야 될 텐데 우리 하율이의 말이 그래요. 자, 5천 명을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반대편으로 배를 태워 제자들을 보내신 이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께서는 저녁이 되어 제자들 가운데로 다시 내려오시는데 그때의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막 정신없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제가 그때 제자였으면 예수님을 엄청 원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배멀미가 정말 심하거든요. 예수님을 엄청 원망했을 텐데 아무튼 그런 문제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이제 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쭉 내려오셔서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면 유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으악 소리 지르며 귀신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 근데 그 당시에는 바다에 빛도 없고 배도 빛도 없고 뭔가 이렇게 의지할 거는 달빛, 별빛 뭐 이 정도 빛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저기 어두컴컴한 정말 어두컴컴한 그 가운데 저기서 뭔가 뭐 이상 물체가 이렇게 스멀스멀 다가온다면 무서울까요? 무서울까요?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저희 아들이 요즘 어두운 거 들어가는 거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아침에 들어갔던 화장실을 밤에 못 들어가고 약간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이 봐도 너무너무 무서웠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막 귀신이다, 유령이다 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7절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2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실 가장 크게 와닿으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 세 개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제일 좋으십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가 우리 예담교회를 가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을 감동을 주시고 결단하고 나서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은 다름 아닌 왜 가냐라는 고난이었습니다. 왜 가냐? 그 어려운 교회를 왜 가냐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 전에 있었던 서산교회는 크고 이제 10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있다가 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으로 가냐? 그리고 사실 우리 예담교회가 이전에 아픔의 시간도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사 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그 교회를 왜 가냐? 가지 마라. 특별히 부산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한 분 계신데 그 전도사님께서 절대 가지 마라. 왜 가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보내주셔서 간다라고 하지만 주변에 아무도
저희 아내를 제외하고 아무도 가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축하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결정한 것인데 축하를 받기보다는 왜 가냐라는 말을 많이 들으니까, 심지어 저희 아들도 이제 선교원도 그 좋은 주일학교도 다 내려놓아야 되니까 왜 가요? 부터 시작해서 왜가 너무 많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편할 걸 생각하진 않았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많은 왜라는 질문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더 막 마음에 막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기도할 때마다 나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그렇게 무섭냐. 상황은 달라져 있지 않고 기도하고 내려가면 왜 가냐. 올라와서 기도하면 가. 기도하고 내려가면 왜 가냐.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전혀 상황적으로는 좋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가라는 것. 그리고 가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환경과 상황이 좋아졌느냐, 저는 우리 승현 자매가 여기 와서 반주를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빡 보여주진 않으셨지만 가라.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너와 분명히 함께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기에 사실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저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에 더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두 단어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 만한 너무 좋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또 원어를 다시 좀 해석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하는 가운데,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던 단어 난이라는 이 단어에 시선이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야, 나, 자기 자신을 가리키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다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난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이 에고 에이미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갈 건데 애굽 사람들이 누가 보냈느냐고 물으면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스스로 있다라는 그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 나는 나야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나야,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나는 나다, 나는 나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에고 에이미의 뜻인데, 이게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와 귀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야 이렇게 부른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화를 하면 여보세요 하면 반대쪽에서 여보세요 하듯이 질문을 던졌을 때 하는 답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담교회 성도님들 손 들어보세요 했을 때 여기요 라고 손드는 그 정도의 대답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안에 어떤 의미를 품고 있냐면, 나는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이 바다 한가운데서도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어떤 것으로도 제한을 받지 않고 독립적이며 홀로 스스로 뭔가를 이뤄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이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특별한 의미가 있는 방향과 장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에 보면 오른뺨을 때린 사람에게 왼뺨까지 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서 오른뺨을 치려면, 상대방이 나의 오른뺨을 치려면 어떤 손으로 쳐야 되죠? 왼손으로 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왼손으로 맞았다면 반대쪽 뺨까지 대줘서 오른손으로 다시 맞아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왼손은 부정적이고 오른손은 긍정적인 손입니다. 성경에서 왼손잡이분들 축복합니다. 잘못되지 않았어요. 네. 왼쪽으로 가는 것보다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동쪽보다는 서쪽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입니다.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질 때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한 방향이 있고, 광야는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 연단받는 장소를 의미하는가 하면 가나안은 축복의 땅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제자들이 서 있는, 제자들의 배가 있는 이 바다는 어떤 곳이냐면 어두움과 죽음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을 풍요롭게도 하는 곳이 바다이지만 그 깊은 이면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가기도 하는 곳이 바로 바다라는 장소로 성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말씀에서 보면은 마지막 때에 성도를 공격하는 못된 짐승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바다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 어두움의 장소, 죽음의 장소가 바다인데, 그런 장소에서 무엇이 지금 일어나 있느냐? 풍랑이 일어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풍랑 위를, 그 바다 위를 밟고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야. 그 어떤 풍랑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들로도 이 방해받지 않고 독단적이며 독립적이며 뭔가 크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 제자들에게 말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안심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담교회의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며 마음에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내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을 추구하고 더 잘 될 것을 바라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시요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나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에도 있어봤고 가난에도 있어봤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자가 사도 바울인데, 그가 로마서 8장 1, 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기 이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은 홀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
그 모든 것들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광란 집사님이 다시 재취업을 하셨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았네, 타이밍이 기가 막혔네, 세상의 좋은 말들로 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믿음의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죄와 사망의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저주된 것들까지도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것들은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값지고 귀한 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심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집에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이 저를 엄청 반갑게 반겨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빠 오셨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눈빛은 어딜 향해 있는지 아십니까? 손해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도 들고 가면 제가 무거울까 봐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자기들 먹을 게 있을까 하여서 그 짐을 받아줍니다. 항상 받아줘요. 근데 받아주고 다 까봅니다. 이게 뭐가 들었나, 여기에 내게 들었나, 남의 게 들었나, 다 까봅니다. 그 까보는 과정을 통해서 먹을 게 있으면 아빠 사랑해요까지 가는 은혜가 있는데, 자기들 먹을 게 없으면 그렇게 까보고, 그러니까 다 까놓고 자기들 하러 할 것 갑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막 안기고 저가 좋아서 그랬는데 요즘은 제 손에 특별히 까만 봉지가 있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까만 봉지 안에는 자기들 게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새 신앙의 기간이 깊어지고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실 손에 집중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나온 서산교회가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 큰 교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얼마나 도와준대,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나온 서산교회에서 큰 교회니까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들은 바가 없어요. 들어와 봐야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자꾸 그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무엇에 집중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손에 집중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2편 2절인데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뭘 해달라는 게 아니라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시편 143편 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실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붙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선한 일들을 이루시더라. 그것이 내 노력과 내 수고가 더해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시더라. 내 삶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더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자면 그렇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멋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멋있는데 예수님도 멋있어요. 베드로가 걸어보겠다라고 말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물 위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것. 성경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과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말을 나누긴 하겠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 은혜가 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 믿음 가지고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도 멋있어요. 말 많이 안 하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저도 물 위에 걷게 해주세요. 와라. 아주 쿨하세요. 예수님이 이 서산에 계셨다면 경상도 사람일 것 같아요. 말 많이 안 해요. 와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중요한 말만 딱 하세요. 와라, 가라, 자라, 먹어라, 들어가라. 막 이렇게. 아무튼 와라. 그리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예전에 이 얘기를 설교했을 때 주일학교 어린 친구가 저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한 4발 정도 걸어요. 어떻게 걸어? 파바바박 파바박 이렇게 빠진다고. 그 파바바박 이 4발 있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아멘. 파바바박 이게 아니라 베드로가 진짜 물 위에 서 있었다. 물 위에 그가 서 있었다는 것. 예수님이 하셨기에. 그런데 놀라운 건 갑자기 그때 30절 말씀에서 보니까 자 30절 말씀을 읽고 나눌까요?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아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가고 있는 베드로 앞에 무엇이 보였느냐? 바람을 보고 그가 무서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바람이 보이십니까? 바람 때문에 날아가는 낙엽은 보여도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건 그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파도 때문에 베드로가 두려워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은 보여지지 않지만 바람의 영향으로 오는 파도는 보여지고 그 파도는 무엇을 하게 했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베드로의 시선을 분산시켜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 세상의 풍조입니다. 시대의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변화들은 우리와 상관없이 여기는 것들까지도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파도가 되어서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있는 것들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러한 모든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할 만큼 충분히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교만함입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바뀌자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작은 자요. 31절이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구보다도 믿었던 자인데 그의 믿음, 그 믿음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그 믿음이 점차 커져야 된다. 그래서 4장 13절 말씀에서 보면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렀을 때에 어떠한 속임수와 어떠한 간사한 일들과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빌립보서 4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물 위를 걸어가는 믿음까지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 믿음은 앞으로 우리가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때로는 파도가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을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남편도 바라보지 마세요. 제가 우리 박영분 권사님께 김광남 집사님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제 마음이 순간 깜짝 놀라고 김광남 집사님은 어떻게 저장해 놨냐면 이렇게 저장하신 분을 처음 봤어요. 내 편. 우리 박효분 권사님 전화기에 김광남 집사님이 내 편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말 안에 다 담겨 있어. 예수님의 나야. 이 말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편. 인생의 모든 풍파 속에서 내 편이 되어준 사람.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 사랑하는 남편까지도 그 사랑하는 아내에서까지도 영원한 기쁨과 참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이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의 삶의 왕 되심으로 선포하고 그분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시오 왕 되심을 선포하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게 되기를, 어떠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능력 되십니다를 좀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명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잠깐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